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의 기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두 단락으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단락 구분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첫째 단락은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다양한 기도들, 그런데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에게 득이 되겠나 하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관계를 뜻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너희가 있고 아들이란 단어가 있고 자식이란 단어가 있고 또 너희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식이다. 또 다른 말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원칙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기도하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관계 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즐겨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이게 되려나? 그러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우리 속에 주님이 주시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원칙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낙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기도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면 낙심할 게 뭐 있습니까? 기뻐 뛰고 감사하고 그럴 뿐일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돼버리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성읍에 악한 재판장이 있고 또 힘없는 과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재판장에게 날마다 간구하고 그 집문 앞에 있다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한 일을 들어달라고 외쳐대고, 그럴 때 그 악한 재판장, 그 재판장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 여인의 사정을 들어줘야겠다, 그런 악한 재판장조차도 끝까지 매달려서 구하고 할 때 들어준 것처럼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도중에 낙심하지 말거라.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것 같아도 또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게 세 번째 원칙이죠. 자, 네 번째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거,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지금 계시고 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원칙,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라는 것은요, 남들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 물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표기도를 통해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남들에게 듣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은밀하게 하나님만 들으시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약속을 받았어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 앞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더라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말씀이 내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걸 내 심령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약속을 받았어도 이루어 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특별한 기도로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여기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는데 소리 지르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간절한 소망을 소리 질러서 아뢰는 거예요. 조용히 말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십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그래요. 왜 소리 지르고 난리냐? 하나님이 못 들으실 줄 아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심지어 묵도 눈을 감고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 하는 기도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 말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질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 형태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시편 91장 15절 상반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기 부르짖으라 또 간구한다. 이 두 말씀이 동일하게 원어로는 카라예요. 카라. 마치 사람이 저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데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려면은 보통 목소리가 좀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내용을 또 말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부르짖는, 간구하는 또는 소리를 질러야 하는
그런 기도가 때로는 있다. 그래서 특별한 기도로 해야 할 기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서 기도하라. 둘째는 믿음으로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셋째,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넷째,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해라. 다섯째,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여섯 번째, 약속을 받은 후에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때로는 소리쳐 기도하고 서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식과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사실 우리 기도의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이대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의 기도문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다시 그대로 반복하는 거,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원래 뜻은 이 골격에 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크게 봐서 앞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겠고, 또 후반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걸 분명히 기억해라. 아버지고 자녀고 아들이고 그 관계에서 기도하라고 주님 분명히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는 일은 절대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그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또 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의 뜻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크게 보면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막혀서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뜻은 어떻고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습니까? 첫째, 우리 생각, 우리 뜻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매우 이기적인 청탁을 주님께 올리고 있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정하시든 그들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청탁을 사양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매우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 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 거기에 임하시고 이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지금이 그때입니까? 이렇게 여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매우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향한 자비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온 인류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종이 한 장 뒤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 그 뒷면도 또 그 뒤에 있는 것도 못 보고 언덕 너머도 보지 못하는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늘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만 하진 않으신다. 왜냐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더 나은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낙담하는 수가 있지만 결코 그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보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그 십자가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 내 소원보다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원이 훨씬 나은 것을 알고 그렇게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일찍부터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계셨고 이 땅의 사역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거로 기도가 시작이 되죠. 후반부 기도가. 많은 분들이 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에서는 일용할 양식 문제가 첫째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학비라든지 통신비 뭐 이런 건 먹을 건 아니지만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내용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죄 문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주님이 다시 추가적인 교훈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어야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원어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가 마치 하나님 앞에 빛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빚진 자를 제가 탕감하여 준 것처럼 나의 죄도 탕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빚진 자 또는 죄 지은 자를 먼저 탕감해 주고 사해 주고 그러고 하나님께 또 나의 빚, 나의 죄도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빚진 자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빚도 탕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시험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 같으나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모범적이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을 가져오는 그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마음의 소원까지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를 드리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이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높고 뛰어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